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쳤는데 다시 그 말씀 25절 말씀으로 오늘 시작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늘 예배합니다. 늘 예배하십시오. 늘 예배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늘 예배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만약에 내가 일주일 내내 늘 예배하지 못했다면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예배는요 물론 우리가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 나와서 지금 특별한 시간 이 주일 예배 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너무나 중요한 예배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 밥을 먹든지 사람들을 만나든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늘 예배합니다에 담겨져 있는데 늘 예배해서 아멘 했고 예했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목회자로서 굉장히 보람이 느껴지지만 사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늘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상황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고 또 여건이 안 돼가지고 늘 예배하지 못했다면 왜 그런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왜 우리는 늘 예배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이런 의문과 의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면 내가 늘 예배한다고 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길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늘 예배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늘 예배해도 내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오랜만에 이 시간 주일에 예배 나오신 분이 계신데요. 예배를 안 드릴 때나 이제 좀 이렇게 매주 나오지 못하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예배를 드려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나 사실 우리의 삶에는 별로 특별한 달라지는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면요. 예배 드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혀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그리고 이들은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아서 상처를 입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오늘 말씀에 예배할 때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 자기들은 너무나 아프고 매맞고 그 다음에 깊은 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의심이 있다고요? 예배에도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아.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해서 나에게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아.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도전을 합니다. 어떤 도전을 하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너의 상황을 반전시킬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늘 예배할 것인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늘 이 기도를 드리거든요. 왕이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예배하냐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왜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왜 예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알기 때문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몇 곡이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도 기도도 들으셔서 역사하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이 깊은 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져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영적으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문이 열리고 이런 것보다는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매인 것이 있어요. 그럼 뭐에 매여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난 왜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열리지가 않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버는데 왜 이렇게 재물은 쌓이지가 않지? 왜 내 손 안에 쥐어진 모래알처럼 이것은 다시 사라져버리지? 그리고 물질에 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사업을 하고
아무리 직장에서 열심히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퇴근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질이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물질에 매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것에 우리가 매여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든지 사람의 관계에서 원활하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좋은 관계만 맺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사랑만 받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매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에만 가면은 자꾸 다툼이 생겨나고 어떤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좀 맺으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겨나고 관계에 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실제적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물질과 사랑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건강에 매여 있죠. 조금 건강해지려고 하면 또 다치고 조금 내가 다 나았다 싶으면 또 어딘가 병들어서 또 병원에 데려가서 입원을 하고 이렇게 건강에 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에 매여 있을 때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났을 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혀있지만 감옥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풀려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감옥 밖에서. 제가 요즘에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간구의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관여하셔서 내가 그 좁은 시야로 바라볼 때는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장기 보셨어요? 장기 두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내가 둘 때는요 안 보여요. 저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 내가 어떻게 쓰러져도 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혼수를 들는데 기가 막힙니다. 나는 안 보이는데 누가 보여요? 밖에서 보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좁은 시야로 보고 걸어갑니다. 왜 이렇게 매였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데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보이실까요? 안 보이실까요? 다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찬양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이 사실은요 바울과 실라가 세상을 떠난 지 한참 지난 최근에 나온 찬양이긴 하지만 아마 바울과 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깊은 감옥 속에서도 예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인데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여러분 25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에 누가 들어요? 여러분 제수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다른 제수들이? 거기 사형수도 있을 거고 도둑놈도 있을 거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을 텐데 사기를 친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제수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어요. 별로 주목하지 않는데요. 아니 주목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다르지 않을까? 예배하는 사람은 좀 다르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불평불만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무너지겠냐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입술을 보고 있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야 하나님이 계신데 네가 왜 깊은 옥에 갇혀있냐? 비웃는 소리가 있죠. 너의 모든 게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이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죽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아마 이걸 기대하면서 예배하지 않았을까? 역전됐다. 하나님이 감옥문을 열고 나를 나오게 할 거다. 하나님이 모든 메인 것을 풀어낼 것이다. 닫힌 문이 열리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과 내일과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리고 그러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하지 않는다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때 예배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의 하수는요, 언제 예배하냐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줬을 때 예배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도 일단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하수가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넘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 한 번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홍해 앞에서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문을 열어서 그 바다의 길을 열어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자기들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다시 합쳐진 홍해의 물에 다 수장되어서 죽는 걸 봤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때 처음으로 예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언제 예배하세요? 다시 질문해 볼까요? 언제 예배하시겠습니까? 다윗 이후에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 왕 때에 다윗의 나라가 쪼개집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는데, 그럼 북이스라엘도 엄청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타락과 방탕의 삶을 살지만, 여러분, 남유다도 만만치 않습니다. 남유다도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열렬히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남유다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남유다를 종교개혁시킨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왕으로서 이 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우고자 했던 유명한 왕이 있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인데, 여러분, 이 두 왕과 비견될 만큼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남유다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그 마흔 사람들이 이 세 민족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옵소서, 건져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사밧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저들을 손댈 것도 없고 전쟁을 치룰 것도 없고 너는 칼을 뽑을 일도 없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 말씀을 믿고, 원래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는 군사를 가장 앞에 둬야 되잖아요. 가장 용맹하고 싸움 잘하는 그 군사를 앞에다가, 장군을 앞에다 놔야 되는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냐면 찬양대를 가장 앞에 씁니다. 전쟁에 이기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악기를 다 가지고 찬양단을 세우듯이 어떻게 하냐면 전쟁에 이기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과 마음 사람들이 서로를 치게 하사 도착을 했더니 시체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돼야 되냐면 아무 일도 없을 때 예배하는 자, 아멘.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일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만, 축복을 베푸셔야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하수라니까요. 하나님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에 승리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내 상황에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 열매가 그치고 하나님 내 삶은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삶을 역전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모든 죄수들의 메인 것이 풀어지는 이것도 너무나 놀랍지만 여러분, 저는요 더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이 간수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죄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메인 것이 풀어졌어요. 이제 자유의 몸이에요.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간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놀라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간수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간수는 엄청난 형벌을 받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자 헤로당이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명절만 지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과 똑같이 베드로를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자유롭게 해주세요. 감옥문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그때 여러분, 간수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1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가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감옥문에 나와서 너무나 좋았지만 이 당시에 감옥을 지켰던 간수들은 헤로당이 어떻게 하냐면 신문하고, 그럼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고문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간수들이 고문당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는 게 더 고통이에요. 책임자가 자기에게 책임을 물어서 신문받고 죽임당하는 것보다 지금 사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인데,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오늘 말씀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결하지 마라,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얼른 뛰어 들어가서 이 간수를 살리는데, 여러분 이때 간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이 말씀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 말씀을 한참 동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간수가 있는데요, 지금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원래 간수는 어떤 사람이죠? 2000년 전에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는 간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죄수를 마음대로 때리고, 죄수를 마음대로 굴리고, 죄수를 마음대로 여러분 괴롭히고. 위치가 그렇잖아요. 간수와 죄수의 위치가, 간수가 훨씬 위잖아요. 근데 이 간수가 변화가 되어서 갑자기 죄수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무서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간수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눈을 열어 보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간수에게 일어난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죄수들의 메인 것이 다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놀랄 일이죠. 그런데 당연히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살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전에 그 얘기했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데, 여러분 이 간수가 제가 신학적 표현을 하면 신의 현현을 본 것입니다. 이거는 신이라는 존재가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일어났다.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죠.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인가 초등학생 때 이렇게 고뇌에 잠기고 슬픔에 잠기고 스스로 막 깊은 심연에 잠기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굉장히 감성적인 애였거든요. 그래서 글도 많이 쓰고요. 막 혼자 그냥 뭐 찬양을 부르면서도 울기도 하지만 노래도 부르면서 울기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던 노래들을 보면 다 이별 노래, 슬픈 노래 뭐 이런 노래였어요. 별로 제대로 이별해보지도 못한 애가. 그런데 그 김종서라는 가수가 부른 대답 없는 너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노래를 엄청 부르면서 울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요 그 노래가 이별 정도가 아니라 사별의 아픔을 겪은 것을 가사로 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가사를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제 난 누구의 가슴에 안겨서 아픔을 얘기해야 되는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싶지만 들어줄 너는 없는데, 그러니까 너는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죠? 사별한 것 같은 마치 그 정도의 슬픔이 느껴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노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연인을 향한 노래가 아니고요. 김종서가 무명일 때부터 자기를 너무나도 열렬하게 팬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김종서가 유명해졌잖아요. 굉장히 인기 있잖아요. 지금도 대단한 래퍼 아닙니까? 근데 김종서가 유명해진 후에 그 팬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소식을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그 팬이 그 병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팬을 생각하고 만든 곡이에요.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노래를 많이 아신다면 눈이 열려서 새롭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 노래가 그런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마치 찬양의 가사만 보면 어떤 찬양으로 느껴지냐면 세상의 굴곡을 전혀 느껴보지 못하는 솔로몬과 같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 것 같은 사람이 만든 찬양 같지만 이 찬양을 쓴 사람은 스페포드라는 사람이에요. 1871년에 시카고 대화조로 인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873년 대서양 선박사고로 4명의 딸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전 재산을 잃었고 지금 내 딸이 바다의 거품으로 파도에 그냥 그 한숨으로 사라져버리고 나서 그 아내와 함께 결심을 하나 합니다. 그 내 딸이 침몰했던 그 자리에 그 배를 타고 가보자 라고 해요. 아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남편이 스페포드한테 이야기합니다.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페포드가 그 자리에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니 늘 잔잔한 강가같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어떻게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죠?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해도 시원찮을 정말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해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 속에 스페포드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 평안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인생을 순탄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볼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스토리를 모르면요 그냥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눈을 열어서 보기 시작하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삶을 얼마나 기뻐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우리 영화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이다음이라는 어쩌면은 배우 지망생이고 어쩌면 무명 배우라고 할 정도로 그냥 단역만 맡았던 한 여배우가 나오는데요. 이 배우는 실제로 1년도 채 못 사는 굉장히 극심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시한부였습니다. 근데 이 여주인공에게 소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지금 만들어지는 하얀 사랑이라는 영화에 자기가 캐스팅이 돼서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영화의 여주인공도 찍히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게 소망이에요. 뭐 영화 감독이 이 배우를 뽑아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영화 감독과 계속해서 실갱이를 합니다. 자기 좀 뽑아달라. 근데 이 영화 배우가 알게 돼요. 이 하얀 사랑의 여주인공 배역이 시한부예요. 이 실제로 그 여주인공을 캐스팅해서 시한부의 배역을 맡길까라는 고민을 하는 중에 자기 인생이 얼마 안 남은 이 여주인공이 이 영화 감독 앞에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계단 밑에 내려가서 광장도 아니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살 날이 많은 것 같죠? 영원히 살 것 같죠? 그렇게 40되고 70까지 80까지 100살까지 건강할 것 같죠? 건강할 것 같죠? 사람 일은 모른다는 거 다 까먹고 살죠? 난 다 아는데 난 8살 때부터 단련이 된 사람이라 이 매 순간순간이 애틋하고 너무너무 애틋해서 나한테는 다 명장면인데 당신들이 그냥 흘려보내는 이 순간이 나한테는 로망이고 판타지인데 여러분은 모르고 살죠? 이 바보들아. 저는 이 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내 삶의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서 살고 계세요. 이 배우의 이름을 너무 잘 지었죠. 이다음이 없는데 이다음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아는 거예요. 왜? 삶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요, 이 여주인공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시한부 아닙니까? 우리 다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해요? 생이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간수에게 일어난, 오늘 제가 시간 조절을 너무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간수에게 일어난 건 눈을 열어서 보게 됩니다. 자기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간수가 아니야. 여러분 간수면 어떤 마음이 드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 살인범입니다. 흉악범입니다. 사형수입니다. 강간범입니다. 사기친 놈입니다.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그 죄수들에 둘러싸여서 이 간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월감을 느꼈겠죠. 니네는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니네들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 니네는 감옥에나 쳐넣어진 그런 존재이지만 나는 의인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자기를 살리려고 죄수들이 뛰어들어온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눈을 열어서 보게 됩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눈을 열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했지만 그냥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가장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물고기 잡는 거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눈이 열려서 보게 됐다니까요. 내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신과 같은 존재구나. 그리고 무엇을 발견했어요? 그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지난 수요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줘서 중요하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배하는 우리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눈을 열어서 깨달아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내 삶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문을 열어서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반드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늘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